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귀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예, 궁금하기도 하죠. 3가지일 수도 있고 한 번에 끊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귀한 어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에 동역해 주시고 예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귀한 시간들 또 동역함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왜 10번이나 치셨는가?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의 완강함, 완악함, 또 하나님께서 점층적으로 경고하시는 메시지들,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번째 재앙이 있을 뒤에 마술사들, 성경에는 요술사들이라고 등장하죠. 항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죠. 제가 이렇게 좀 응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이며 심판 이전의 긴 자비입니다. 한 번의 분노로 진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인내하시고 있는 시간들, 물론 회개하는 상황, 회개해야 될 상황 중에 상을 계속 주신다면 여러분 회개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재앙 자체의 선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7장에 등장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단지 모세가 우상 숭배할 대상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일들이 너희들의 말끝마다, 메시지마다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10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원칙이,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것 알기를 원하셔요. 아, 저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 남편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들은 이제 점층적으로 무언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점층적인 회초리이기도 하지만 점층적인 인내이시기도 한 것을 보여줘요. 제가 한 주간 10재앙을 열심히 연구해 봤답니다. 그리고 발견했던 3 곱하기 3 설계를 좀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재앙이 완성을 하시는 그런 지점이시더군요. 1조, 2조, 3조로 나눌 수 있는데 1조의 3재앙, 2조의 3재앙, 3조의 3재앙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따라해 봐요. 피개, 이파, 악. 시작. 도금의 흑장,
이게 열재앙 외우는 방식이에요. 신대원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외우셔야만 합격합니다. 피계 입학, 도금의 흑장, 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요즘은 예전에 옛날 성경에는 악질로 나왔는데 가축 전염병으로 이제 5재앙이 설명되죠. 여러분, 이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상황들은 메시지를 있고 구조가 있음을 봐요. 첫 번째 1조, 한번 제가 이렇게 조금은 어설픈데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불편함의 재앙. 시작. 불편함의 재앙. 이 세 가지는 인생을 그냥 확 꼬꾸라지게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충격과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하죠.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고인 물들 모든 곳이 피로 변했다 그래요. 물들이 다 피로 변했으니 마실 물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러분, 개구리가 온 이집트 전역에서 올라와 막 집안 곳곳에 개구리가 있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뭐 살 수 있겠어요? 식탁 위에 막 그냥 음식을 열었더니 개구리 한 마리 나오고 이러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화장실에 개구리 한 10마리 있으면 그 쉬할 수 있겠느냐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역겨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온 사람과 짐승의 이가 득실득실한 상황이에요. 사실 불편함을 좀 넘어서지만 특별히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 자연세계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을 바로 왕을 태양신 라라고 불렀죠.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다른 여러 자연들을 신들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연 세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나일강, 개구리, 땅의 티끌 이런 것들이 바로의 권력 주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의 주변의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제 더 심화된 재앙으로 갑니다. 2조의 재앙은 4, 5, 6 재앙인데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손실의 재앙. 읽어봐요. 시작. 손실의 재앙.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할 때 주님은 보통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아셔요. 손실의 재앙이에요. 예, 파리가 일어나요. 파리 때가 창궐하고 많은 불편함들이 일어나고 병들이 퍼져요. 이때부터 놀랍게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전역의 애굽 사람들이 구별돼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없어요. 고센 땅에는 독종이 없습니다. 애굽에만 있습니다. 너무 희한한 거죠. 어떻게 저 지역만 온전하냐? 가서 옮기려 그래도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줘요. 가축 전염병이 일어나요. 이집트의 가축들이 죽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가축은 건강해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초기에는 막 노약자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힘들었죠. 그때 제 기억에 이 어디 나라인가요? 어디 외국 어디 유럽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신을 놓을 그런 병원들이 부족해서 막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공간에다가 관을 막 내려놓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하물며 순식간에 가축들이 다 죽고 이어서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걸리고 쓰러질 때, 이때는 마술사들이 아예 서지를 못했대. 야,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그들이, 지혜자들이 몸져 누워서 어찌할 바를 못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은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해요. 야, 고센 땅은 진짜 온전하다. 그분이 하는 게 맞나 봐.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 이 재앙은
애굽의 소유와 생존 기반을 직접 타격합니다. 가축의 생명이 죽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독종이 생기며 애굽과 고센 땅의 구별이 현격하게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 중에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어떤 회초리가 나에게 임한 것은 없는가? 이제 세 번째 더 어려워집니다. 존재의 재앙. 읽어봐요. 시작. 존재의 재앙.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는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인데요, 놀랍게도 불이 섞인 우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박은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박에 떨어질 때 불이 일어나느냐? 이건 너무 자연현상하고 맞지 않죠. 하나님의 신비죠. 우박이 불과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예전 영화 막 10개를 보면 우박이 후루룩 떨어지는데 불이 확 일어난 장면들이 등장하죠. 어린 시절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러지? 사람, 짐승들이 맞아 죽기도 하고 채소를 다 해치기도 하고 역대 최악의 그런 재앙들이 임하죠. 그리고 났을 때 소망 메시지가 7장에 좀 9장에 등장하거든요. 어떠한 곡식들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다음에 자라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라나니까 메뚜기 떼가 임합니다. 남은 것들을 모두 먹어버리죠. 그 충격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나라에 온통 원망이 가득했겠죠. 애굽 땅이, 천하의 강대국이 가난뱅이 나라가 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라 신이시여, 태양의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태양이 빛을 3일간 잃어버립니다. 태양 신이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흑암을 두시니 3일 동안 너무 놀랍게 애굽은 어둡고 그 조그만 지역 고센 땅은 해가 뜹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애굽의 역사 기록을 보면 적혀져 있답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 애굽 역사 기록에 적혀 있단 말이죠. 이 3조의 재앙은 끝까지 완악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제, 종교, 우상,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재앙인 것을 봐요. 우박이 하늘과 농경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고 메뚜기는 남은 식량을 먹어버렸고 흑암은 우리의 우상신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가 붙들고 있는 자연, 생명, 경제, 나의 신앙, 종교, 왕권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열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단지 애굽의 첫째 난 아들들과 짐승들의 첫 수컷들을 데리고 가시지만 이건 또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옆에 글 한번 읽어봐요. 어린 양. 시작.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허망해지고 이스라엘 고센 땅 사람들은 복 받았느냐? 그래서 그 복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거든요. 그거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부강하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도 내가 주었지 복을 섬기지는 말기를 원한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란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을 구원했느냐? 이제 그 문설주를 받았던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장차 말씀하느냐?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에게 너희 죄가 있음을 봐야 한다고. 귀한 가정에 신방 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수일 전에도 그런 가정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인 거예요.
아이들도 잘 크고 믿음 약한 누군가지만 그가 배우자와 아이들을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직장도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가정이었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보이니 당신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 하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나와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나와 보십시오. 같이 주님 만나 봅시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 고민스러운 것들, 모르는 것들, 교회가 잘 답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자반에 돌아와 보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나오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결단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 메시지는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9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한 재앙 한 재앙을 설명하실 때마다 하시는 표현인데요.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하면서 그 단계가 있는 경고를 주셔요. 10번의 재앙은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10번의 이번에는, 요번에는, 저번에는 이렇게 하시면서 기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주님의 점층적인 돌아옴에 대한 메시지, 사랑의 호소도 심화되고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등에 있다면 몇 번째 메시지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살펴봐야 돼요. 그걸 단지 몇 번째 재앙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몇 번째 회초리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몇 번째 은혜, 몇 번째 음성인지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왜 10번을 버텼는가? 이제 그의 마음을 한번 연구해 보죠. 완감함을 표현한 히브리어가 다르답니다. 너무 놀랍게도 세 가지 재앙을 묶어놨을 때 표현들이 히브리어가 다르게 묶여져 있어요. 처음 세 재앙에는 8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완강하게 했다. 하자크라고 합니다. 강하게 하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함,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 약할 때 작은 회초리로는 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작은 회초리에 마음을 유순하게 하세요. 시작. 그럴 때 있어요. 이때는 내가 견딜만 하니까 안 들어. 야, 하나님 실망입니다. 막 이래. 그러고선 더 험하게 가던 길을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이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그분이 회초리를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생각해 볼게요. 보통 생각해 볼게요는 완강한 거절인 거잖아요. 어느 성도도 저한테 싫어요 이러진 않아요. 목사님 미워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아닙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아픈 거죠. 아닌데. 그리고 이제 4, 5, 6 재앙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게 오늘 읽었던 9장인데요. 그가 마음이 완강하게 아니라 성경은 섬세하게 완악하게 하니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고백해 봐요. 완악하게 하니. 여러분, 이건 더 심화된 증상인 거예요. 카베드라고 하는데 그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에 다른 연약한 표현을 할 때 사람의 무겁게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쉽게 말하면 똥꼬집이 더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거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부터 더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무서운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건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하겠다. 바예 하제크라고, 처음에 왜 세 재앙 중에 스스로 마음을 굳게 했다가 하자크잖아요. 그거에 하나님 입장에서의 3인칭 능동이에요. 강하게 하셨다, 굳게 해버리셨다, 아예 거기다가 머리로 치면은 왁스 바르셨다, 뭐 본드를 뿌리셨다라는 듯한 바예 하제크, 바로가 반복해서 굳은 마음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시려고 더 굳어지게 하셨다라는 능동적인 무서운 표현이 돼요. 결정적인 관찰은 뭐냐면 1에서 5재앙 정도까지는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6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옛날 성경 강팍하게 하셨다고 해요. 예, 먼저 거절했고 그 거절을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먼저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 거절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죄인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수 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지금 5재앙까지 오신 분이 없습니까? 예, 오늘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유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 참 무섭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 그래요. 이런 죄악들 중에서 막 동성애의 죄도 언급하시기도 하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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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내가 신이다, 나의 쾌락을 인정해라, 나의 죄가 되지 않게 해라, 이건 죄가 아니다, 나의 권리다 말할 때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는 그들이 먼저 짓는 죄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는 하나님이 완고하게 마음을 잡으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게 지금 단순히 바로의 이야기라든가 저기 어디 무슨 스크루지 영감의 무슨 뭐 그런 세상 이야기냐고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참 연약합니다. 은혜 받았다가 막 특세 때 은혜 받았다가 뭐 할게요 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흐지부지, 그러다가 제자반 수양회 때 또 결단하고 회개했다가 흐지부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지 않는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9장을 설교하시면서 그 9장의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로마서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어떤 의인은 의인의 삶으로 주를 전파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악인은 악인의 삶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함으로 그 심판을 보면서 의인들은 회개하고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할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러할 줄로 믿고 원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은 왜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먼저 보셨다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완악하게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하시거나 마음속에 악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으신다. 다만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더 드러나고 격하게 하실 뿐입니다. 이제 같이 아래도 봅시다. 시작. 같은 해가 진흙을 굳게 하고 밀랍을 녹이듯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문장에, 설교 문장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 마음이 때로는 밀랍처럼 굳어 있다가도 주님의 은혜 속에 싹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진흙밭이 돼서 태양빛이 쬐을 때 더 단단해지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녹아지고 유순해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일부 예배를 끝내고 어떤 성도님이 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자기에게 지금 병이 왔대요. 이런 병은 처음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내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대요.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복을 주실 때마다 자기는 그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병이 나에게 아무래도 몇 번째 메시지겠구나 싶어서 용서를 구하며 회복하며 결단을 구하는 기도를 제 앞에서도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우리의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불렸던 청교도식 17세기에 제가 참 존경하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설교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서점에도 꽤 많이 책이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 책을 소개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고백한 책입니다. 본인의 죽음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책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젊을 때 너무나 탁월한 은사와 성경적 지식과 또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병약했대요. 너무 병이 많아서 자기 연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더랍니다. 훗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연약함과 고통은 내게 어떻게 죽을지를 배우게 했고 그것은 다시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했다. 예, 영어로 한번 들어보셔요. Weakness and pain helped me to study how to die. That sent me on studying how to live. 예, 그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과 병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니까 나의 인생이 죽음과 늘 가까이 있구나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되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잘 살 준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주님께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의 아내의 동료 친구의 오빠도 그 오빠가 저랑 나이가 같으시더군요. 갑자기 뇌에 암이 발견돼서 최근에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급격하게 암이 커져가면서 이제 의사는 한 달 남았다고, 2달 남았다고. 그런데 그 가족이 어렸을 때 예배 드리다가 좀 멀어졌던 상황들, 제가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그 전화해봐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우리가 헤어진 지도 20여 년이지만 내가 그 병원 가련다, 복음 전하련다. 한 달 남았다는데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볼 수 있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정말 잘 반응해요. 우리의 weakness and pain은 우리에게 how to die, 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주님 앞에 잘 반응할 때 정말 How to live의 스터딩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할 땐 너무나 쉽게 세상을 붙들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고 죄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흔드시기도 하고 우리 재물 흔드시기도 하고 삶을 안전하다 믿던 산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바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째 재앙 견뎌버리라, 8번째 재앙 견뎌버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나의 전부 아니며 나의 어빌리티나 나의 의지도 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게 단지 바로의 문제일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 안에도 작은 바로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그 바로를 바로 보셔야 돼요. 정말. 예, 바로 봅시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쑥 잊어버리던 우리의 태도들, 기도도 잊어버리고 막 간구하는 것들. 최근에 여러분 새벽 기도 깨워봐요. 저 이제 안식월로 조금 쉬고 와요. 그때도 제가 쉬겠냐고요.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를 같이 지켜주세요. 나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정말 이분들이 새벽 자리를 지킬까?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드려 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제는 우리 가족 망하겠다까지 가셔야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 전에 같이 기도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었어요. 이집트 마술사들이 항복합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아래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요. 고백해봐요. 하나님의 손가락. 시작. 하나님의 손가락.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세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은 인정을 해요. 자기들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티끌이 2로 안 바뀌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봐서 그들이 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이들, 몇 밀리 되는 그 이들이 세상 먼지를 그냥 티끌을 확 뿌리자 2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도대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뭐에 붙어서 막 간질간질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19절의 말씀에 읽어봐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저기 표현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가 그 나라 원어로는 에즈바 엘로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잠깐 묵상해 봐요. 여러분, 요술사, 마술사, 당시의 지혜자, 그들은 화학적 연구도 되게 잘했던 거장들이래요. 뭐랑 뭘 섞으면 색깔도 바뀌고 뭐 하면 연기도 나고 막 이러면서 퍽 봉 하면서 그 사이 뭘 바꿔내기도 했던 그 당시의 술사들, 그 당시의 지혜자들, 그 사람들이 당시 권력자들이기도 했다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려면 순식간에 이렇게 할 때 네가 지팡이를 빼고 나는 뱀을 푼다. 그들의 손이 무슨 영화의 대사처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연습했겠냔 말이죠. 그 10손가락을 믿었던 그 사람들, 자기의 삶은 여기에 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제 손은 몹쓸 손이 돼버렸고요. 저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이 표현 에즈바 엘로힘이 딱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이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애굽 이방인들 중에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저는 항복합니다. 제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 그분의 권능이 최고의 권능입니다. 지금 바로에게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회개하시고 당신 회개 이 나라의 항복과 은혜의 회복이 달렸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집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들은 고백하지만 왕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시간들. 두 번째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 31장 18절이에요. 십계명을 쓰신 그 돌판을 준비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아래 문장 읽어봐요. 시작.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그 돌판을 준비하사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지켜야 될 10계명, 그 중에 4계명만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님 부활 후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 웬 동일합니다. 그러니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창출 레위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돌판에 쓰신 거죠. 그때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표현이 그 문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옳고 틀립니까? 말씀이 말하시면 옳고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려야 합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일까요? 모든 길로 가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방신을 믿지 마시고, 어떤 다른 불교나 어떤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이 성경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주님이 쓰신 손가락 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분은 아람어를 쓰셨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현대 유대인들의 현대 히브리 방언입니다. 되게 유사하죠. 예를 들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 달리다, 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거든요. 거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도 내 권세 안 쓴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권세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단다. 너희들이 지금 그 권세의 현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고독 이 프른스 동산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 이제 그 권세가 너희 가정에도 임할 것이다. 이 나라에도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펴봐요. 내 손 한번 펴봐요. 이 손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손 믿지 맙시다. 시작.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이요, 나의 모든 지혜에서 항복하시고 말씀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요.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당신의 권능 속에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딸들만 4신가 나셨거든요. 그 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하실 때보다 너무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새 가족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계신 그런 영역들의 마음의 상태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음을 인정하겠나이다. 작은 죄라도 그 동화책이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목사님의 글을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요 방문 한번 열어보라고. 이 방은 주님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 방은 아무도 못 보는 저만의 은밀한 비밀방입니다. 내가 이 방 열려고 이 집 왔단다. 문 열어주어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설명되지 않는 것,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보내시는구나.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이대지가 있지만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들에게 약간의 훈계를 했습니다.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자꾸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이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휴대폰을 많이 하더군요. 게임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다 하지 마라 했더니 숨어서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에게 제출, 그리고 지금 2주째 휴대폰을 못 쓰고 있습니다. 2주째입니다. 놀라셨어요? 너무 길어요? 예, 저희 아들의 완악함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따뜻하게 차 한잔 나누면서 밤에 대화를 좀 했답니다. 저 아이 혼낼 때 언성을 한 번도 안 높입니다. 뭐 손찌검하지 않습니다. 어땠냐 지난 2주간. 그때 아들이 말을 하더군요. 답답했는데 요즘은 살만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놀라운 고백을 하더군요. 공부할 때 솔직히 더 정직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시 너에게 핸드폰을 주겠지. 그때 아싸 이러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거든.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3 한번 돼봐라.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한번 해봐라. 생각해봐라. 휴대폰이 있어서 네가 그 게임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을 하더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너의 비전이 게이머냐? 그럼 더 해라. 근데 그건 아니래. 자기가 아니라 그래. 자기 그 정도는 못한대. 그럼 그 투자를 조금 줄이고 아예 놀 땐 놀고 게임할 땐 아빠 1시간 할게요 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예배할 땐 제대로 예배하고, 공부할 땐 미친 듯이 한번 해봐라. 난 너가 그렇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너였으면 좋겠고 넌 그럴 능력이 있다 한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걔가 끄덕끄덕 하더군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가 자랑이 아니라 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 아들한테. 우리 인근의 목사님들 중에 그분의 흠을 보려는 것도 아니라 늘 골프 치시고 놀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난 본다. 그분들이 나를 질타한다고. 목사님 교회 커졌다고 바쁜 척해. 우리랑 나와서 교제하라고, 골프 치자고, 뭐 그런 말 한다고. 그분들 교회가 20년 동안 늘 30명, 50명인 걸 본다. 난 뭘 보냐면 난 이 교회 규모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아들아, 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난 그분을 위해서는 그냥 오늘 꽥 죽어도 소원이 없을 만큼 난 그분을 너무 경외해.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목사를 세울 그를 경성케 하신다고. 경성이란 단어는 뭐냐면 밤 못 자게 하시면서 양들을 돌보게 하셨다가 나중에 얼마나 양 잘 쳤는지 나를 평가하신다는 단어가 경성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를 방해하면 너희가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그는 회초리를 맞게 되지 않겠느냐. 함께 복 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나 대충 못 살았다고. 정말 잠 못 잤고 집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못 들어갔고 밤을 새며 설교 준비를 했고 제자반 하느라고 7반, 5반 하면서 나 되게 피곤했다. 열나는 날은 막 약 2알씩 먹으면서 제자반 들어 티도 내지 않고 하고 나왔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만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까 대충 못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내고 나니까 지금 우리 100개 노예 100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시차례비 상회비를 내는 게 6등이 됐다. 7년 만에.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장하고 200명도 어른들은 400명이 넘어갔다. 성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찬아, 정말 그렇게 하면 살아내보렴. 실패할 거야. 이 휴대폰을 좀 넌 또 게임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재앙으로 말씀하시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란다. 정직하게 반응해 보거라. 그렇게 해보겠다고 등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게 제가 예화만이냐고요. 저와 아들 관계만의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도 해주시면서 우린 또 어기고 반복하고 계시겠죠. 그런 중에 잘 돌아보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